23절부터 23장까지 전체가 예수님과 대제사장,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하고 논쟁을 벌인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지금 많은 것을 가지고 논쟁하고 있고 아주 치열하게 예수님과 대제사장, 바리새인들하고 아주 굉장히 치열하게 지금 논쟁을 그만큼 열띠게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이런 논쟁을 하신 걸까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을 심각하게 좀 자극을 했어요. 오늘 아침의 말씀으로 보면 큰 충격을 가져다 준 거거든요. 그 당시 이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한테 이렇게 정면으로 그들의 문제를 지적하고 나온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의 권위가 그만큼 컸고요. 아무도 범접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아무도 그렇게 이의를 제기하거나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예수님은 그들의 문제를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이런 일들을 하셨어요.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실 날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들의 문제를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그들을 회개시키려고 하는 이런 의도가 컸기 때문이죠. 월요일 날 오전 중에 예수님이 성전에 가서 성전을 정화시키는 일을 했다고 하셨죠. 자, 그런데 여러분 14절을 한번 봅시다. 14절 15절.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 아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이렇게 예수님께 따지고 드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 맹인이나 저는 사람들이 성전에 오면 이걸 누가 고쳐줘야 돼요? 대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 같이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고쳐줘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런 일을 거의 하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형식적인 예배만 드리고 그러면서 돈만 챙기느라고 바쁜 사람들이에요. 우리 불교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말을 예전에 나온 게 뭐냐면 중이 제사에는 관심이 없고 제밥에만 관심이 있다 그러죠. 꼭 그거와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정말 만민이 와서 무슨 문제든지 와서 기도해가지고 응답받고 하나님 만나는 이런 체험을 해야 되고요. 다리를 절고 있는 사람,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도 여기 와서 기도하거나 또 기도해 주거나 해서 치유받는 이런 일들이 이 성전에서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 건 그들이 하지 않고요. 그저 오늘 이 명절인데 6월절 명절인데 이번에 한몫 잡아야 되는데 이런 생각만 하고 있는 거지요. 이때 당시 역사를 기록한 유대인의 역사가인 유세비우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쓴 유대의 역사 가운데 이때 이 6월절, 예수님이 돌아가시던 그 6월절에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순례를 하러 이 예루살렘에 왔어요.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어느 정도 이 6월절에 사람들이 모였느냐? 한 200만 명에서 270만 명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6월절이라는 명절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당시로서는 이게 어마어마한 숫자가 모이는 거예요. 더구나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성이 그렇게 큰 성이 아닌데요. 여기에 이 정도로 어마어마한 숫자가 모였다면 진짜 막 사람이 바글바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들의 이런 종교적으로 잘못 되어지고 있는 걸 확 지금 다 내쫓고 뒤집어 엎고 해서 막 그러니까 완전히
난리가 나고 소동이 벌어졌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막 먼 곳에서 왔던 사람들도 보면서 막 깜짝깜짝 놀래고 저런 일을 하는 예수님이 누구냐 막 진짜 관심도 더 많이 기울이게 되고요. 그동안 소문 들었던 것들까지 해가지고 지금 굉장히 큰 충격적인 사건이 그 당시에 벌어진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서 예수님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맹인을 보면 고쳐주고 저는 자를 보면 또 고쳐주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성전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해줘야 하는 일인데 그걸 못하니까 진짜 이런 질병을 짊어지고 치유해주러 오신 예수님이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다 고쳐주거든요. 그걸 보면서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이 성전 전체를 관리하고 명절 전체를 이끌고 가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따지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을 하고 있느냐고. 그리고 그 마침 또 성전 안에서 예수님을 본 어린아이들과 또 일부의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막 찬송하는 소리가 들리니까요, 이게 예수님을 향해서 하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이제 대제사장들이 저런 어린아이들이 뭘 모르고 하는 이 소리 듣고도 가만히 있느냐고, 우리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문제를 드러내고 하는 분이 왜 저런 이야기들 듣고도 가만히 있느냐고 하면서 예수님께 따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찬양하는 소리, 예수님에게 요청하는 소리, 우리를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큰 소리로 이렇게 높이고 있는데, 이거는 그들의 그 호산나라는 말과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 속에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럼 그 당시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있고 실제로 눈앞에서 그 예수님이 병도 고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이거는 누가 봐도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확실한 증거거든요. 그런데 누구만은 안 믿어요? 이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은 그거를 안 믿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집중하고 관심을 기울이고 하는 이런 거를 딱 없애려면 죽이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죽이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가 지나서 이제 23절 우리가 읽은 부분이 하룻밤 또 지나고 화요일부터 시작된 논쟁의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요. 그날 하루를 자면서 이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이 의논을 한 것 같아요. 모여서 내일 또 어쩌면 예수가 또 여기 와서 올 텐데 그때 예수하고 한번 붙자, 그런 작정을 하고 그러면 뭘 질문할 건지 의논을 했는데 결국은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성전에 서서 사람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때 이제 묻는 겁니다. 질문이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고 있느냐, 또는 누가 이 권위를 너에게 주었느냐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특별히 그날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고 있을 때 이 가르치는 행위, 전에 했던 얘기들도 일들도 이제 다 의미하는 거겠지만은 특별히 성전에서 가르치는 일, 누가 권위를 줘가지고 무슨 권위로 네가 이 일을 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가르치는 일, 이거는 누가 하는 일이라면 랍비들이 하는 일이에요. 랍비들. 여러분, 랍비가 무슨 뜻이죠? 선생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유대 사회에서 선생님을 랍비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그런 랍비들이 가르치는 일을 해요. 특별히 율법을 가르치는 일, 이게 랍비들이 하는 일이에요. 유대 사회에서 랍비는 대단히 존경을 받는 그런 직책입니다. 그래서 랍비들이 있으면, 그들이 가르친 데가 있으면 유대인들이 막 달려가서 배우고요. 그 가운데서도 훌륭하게 존경받는 그런 랍비들은요, 제자들이 몰려와서 진짜 그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그들과 함께 생활을 하면서 그들을 가르치는 일을 해요. 대표적으로 그때 당시에 가말리엘이라는 이 랍비가 있었는데요,
제일 유명했던 그 당시 최고의 랍비였거든요. 거기에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이에요. 바울. 근데 그것이 이제 예수님도 그런 방식으로 제자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데리고 다니면서 3년 동안 훈련을 시켰는데 그 랍비들이 제자들을 키우는 그런 방식이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 랍비가 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지금도 유대 땅에 가면 랍비라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 랍비라고 하는 이 직책을 가지려면 기본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아주 전문적인 직장을 가진 사람, 전문적인 직업을 가진 사람만이 기본적으로 그 랍비가 될 자격을 줘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나라도 전문적인 어떤 직업을 가진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죠. 공부도 잘해야 되고요. 오랫동안 공부해서 무슨 의사라든가 변호사, 판사, 검사, 뭐 무슨 교수 이런 직책을 하나 얻으려면요 어마어마하게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시간도 많이 걸려야 돼요. 그러면 그런 직책을 얻게 되면 진짜 대우도 좋고 돈벌이도 좋고 뭐 굉장히 우리 사회의 지도급 인사에 속하거든요. 근데 유대 사회에서도 랍비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그런 전문적인 지식과 직장을 가진 사람만이 그 다음에 랍비가 될 기본적인 자격을 갖춰야 해요. 그런데 그 랍비가 되려고 하면 또다시 율법을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구약의 율법도 많이 공부해야 되고요. 또 그 율법을 해석해 놓은 책이 탈무드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우리나라는 탈무드라는 게 조그만 책으로 이렇게 나와 있지만 그건 조금 그 탈무드 가운데 줄여가 뽑아가지고 조그만 우리가 보기에 좋게 만들어 놓은 책이고요. 원래 유대 사회에서는 이 탈무드가 오랫동안 쌓여온 거기 때문에 이게 어마어마한 분량이에요. 율법이 이만큼이라면 탈무드는 이만큼이에요. 근데 율법도 다 공부하고 나서 탈무드도 다 공부해야 돼요. 그리고 또 그 외에 그 성경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또 다른 책이 있는데요. 그것도 어마어마하게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유대 사회에서 랍비가 된다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전문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그걸 통해서 정상적인 직장 생활도 해야 되는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거기다 율법과 탈무드와 이런 많은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공부를 또 어마어마하게 해야만 자격이 주어지는데, 근데 그렇게 해서 랍비가 된다고 해도 돈 받고 하는 게 아니에요. 무부수예요. 근데 왜 유대인들이 그걸 하려고 그러냐? 그만큼 존경받는 일이고요. 그들이 특별히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기 때문에 그거를 정말 되기를 사모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만큼 랍비 되는 게 어렵거든요. 근데 그 랍비가 되면 그런 기본적으로 최쪽 제일 수준이 낮은 사람들을 랍비라고 부르고요. 그 랍비 가운데서도 이제 잘해가지고 사람들이 존경을 받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존경하는 의미로 이름이 변하는데 랍반 이렇게 불러요. 랍반. 그 중에서도 또 더 존경받는 사람이 있으면 람반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그 중에서 또 존경받는 스승이 나오면 그때는 람밤 이렇게 명칭이 조금씩 달라지면서 진짜 존경받는 이 수준이 점점 높아지는데요. 이 람밤이라고 불려지는 사람은 몇백 년에 한 명 나올까 말까 할 정도로 대단한 사람한테만 붙여주는 거예요. 몇천 년 유대인의 역사 가운데에서 람밤이라고 불려진 사람은 사실은 몇 명 되지를 않아요. 그 정도로 랍비가 되는 과정이 힘들고 또 되면 어마어마한 존경을 받는 건데, 지금 예수님이 성전에 서가지고 막 사람들을 가르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랍비들이 하는 일인데 예수님은 어느 누구도 랍비로 인정해 준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앞부분에서 우리가 한참 앞부분에서 맡아보면 처음에 예수님이 가르치는 이야기들이 이렇게 나올 때 보면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이 당시에 랍비들이나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달랐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충격을 받고 너무너무 은혜를 받고 너무나 잘 가르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인정을 받았어요. 근데 사실은 그 유대 사회에서 정식 이런 랍비가 되는 과정을 거쳐가지고 된 게 아니에요. 그래도 예수님은 그들보다 훨씬 탁월하게, 훨씬 은혜롭게 말씀을 잘 가르치고 해석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단 말이죠. 그래서 그동안 사람들이 많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따라오기도 하고 정말 인기가 대단했잖아요. 거기다 질병도 치유하고 기적도 일으키고 많은 일들을 하시니까 예수님은 정말 존경받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딱 가르치고 있는데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와서 무슨 권위로 지금 가르치냐 이거예요. 누가 이 권위를 주었다고 지금 와서 가르치느냐 이거. 그것도 성전에서 제사장들의 허락도 없이 지금 하고 있다고 지금 따지고 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질문을 했을 때 그들이, 제가 어제 저녁에 이들이 충분히 자기들끼리 모여서 회의를 하고 무슨 질문을 했을지 결정을 하고 왔을 거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예수님이 이 말을 들었을 때 대답은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하나님이 내게 이 권위를 주셨다라고 하든가, 아니면 이 세상에 누가, 사람 중에 누가 이 권위를 줬다, 이 두 가지로 대답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두 개 다 문제가 되거든요. 하나님이 권위를 주었다고 하면 신성 모독죄라고 하면서 그를, 예수님을 죄인 취급을 할 수 있고요. 또 하나, 사람이 어떤 누구에게서 권위를 줬다면 누구한테 줬냐, 누구한테 받았냐 따지면 결국은 아무도 예수님에게 이런 권위를 준 사람이 없거든요. 자기들이 안 줬으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대답도 예수님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이제 예수님을 부끄럽게 만들고 더 이상 여기서 가르치지 못하도록 쫓아내거나 막 이럴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들이 어떤 질문을 해야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지 연구하고 왔다는 얘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그 질문을 받고 나서 바로 대답하는 게 아니고, 그럼 내가 먼저 여러분에게 질문할 텐데 너희들이 그 질문에 대답을 하면 나도 너희들이 물어본 거에 대답을 하겠다고 하면서 오히려 반대로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무슨 질문을 했느냐?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줬는데 그럼 그 세례 요한은 누구한테 권한을 받고 그 세례를 베풀었겠냐라고 질문을 했어요. 이 예수님의 질문에 이때 당시 예수님을 질문을 했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대답을 해야 되는데요, 여기도 딱 두 가지밖에 대답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줬든가 아니면 사람이 줬든가 둘 중에 하나로 대답을 해야 되는데, 두 가지 다 대답을 하면 이들이 다 곤란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답을 하기 전에 자기들끼리 잠깐만 기다리라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의논을 했어요.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냐? 자기들이 생각할 때 두 가지밖에 대답이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면 너희들은 왜 세례 요한을 가서 인정하지 않고 세례도 안 받고 그가 죽게 내버려뒀느냐 하는 거고요. 사람이 그렇게 권위를 주어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다고 하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고 다른 사람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그들에 의해서 비난받고 또 욕을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두 가지 대답을 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대답하기로 결정을 했다고요? 세례 요한 누가 그 권위를 줬는데 우리 모른다라고 대답하자 하고 와서 의논을 하고 그리고서 그 대답을 냈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아침에 여러분이 교동문 115번 교독을 했는데 구주 강림절 1번이었잖아요.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예수님보다 메시아인 예수님보다 먼저 앞서 보내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라고 보낸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 그 구약의 예언을 따라서 세례 요한이 와서 광야에서 세례를 베풀면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게 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기 멋대로 자기가 이 세상에 와서 선지자다라고 하면서 얘기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예비해서 보내신 사람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예언한 그대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이 오실 길을 사람들에게 준비시키기 위해서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면서 회개를 하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이 하나님이 약속했던 예수 메시아의 길을 앞서서 예비하고 우리를 준비시키는 분이구나 하고 인정하고 요단강에 가서 거기서 회개의 세례를 받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세례요한이 자기 뒤에 오시는 예수님, 그분이 너희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맞다, 이걸 선포하잖아요. 그런 세례 요한의 권위, 세례를 베풀 수 있는 권위, 이거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고 하나님이 주신 권위예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은요, 그걸 인정을 안 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권위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인정 안 하고, 세례 요한도 인정 안 하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주장하고 소개하는 예수님도 메시아라고 인정을 안 하는 거지요. 그러니 이들이 얼마나 완악하고 얼마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인지. 여러분, 이 유대인들, 이 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이 구약성경 이사야에서 그리고 말라기서에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언해 놓은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백성들에게 가르친 사람도 이 사람들이에요. 정작 그 말씀을 따라서 세례 요한이 왔고 예수님을 소개하며 준비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소개하는 일을 하는데 세례 요한을 안 믿어버려요. 그래서 세례도 안 받고요, 회개도 안 하고요, 메시아를 맞을 준비도 안 해요. 세례 요한이 소개하는 메시아인 예수님, 그래서 그분도 안 믿고 지금까지 반대하며 여전히 자기들 앞에 있는데 안 믿어버리는 거지요. 예수님의 이 질문을 통해서 결국은 이 사람들이 얼마나 믿음 없는 사람들이고, 말로는 하나님 말씀을 축축축 다 쏟아놓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인데 실제로는 깨닫지 못하고 실제로는 믿지 못하는 이 완악함이 그들 속에 숨겨져 있는 거죠. 근데 한편으로는 사람들에게서 받은 권위라고도 얘기를 못해요. 왜요? 사람들 눈치 보느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인기를 생각하고 사람들의 눈길을 생각하면서 진리로 보지 못하고 진리를 따라 살지 못하는, 이게 얼마나 비겁하고 위선적이고 야비한 모습입니까? 여러분,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할 때마다 저와 여러분이 진짜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그런 후보로 나오는 사람들이 너무 인기 끌려고 하는 말들, 인기 끌려고 하는 공약 내세우는 거, 그러면 나라가 망합니다. 백성들이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을 해야 그게 진짜 지도자거든요. 그런 지도자가 서야 진짜 나라가 건강해지는데요, 너무 사람들의 눈치만 봐요. 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싫어할까 좋아할까, 이런 일을 하면 사람들이 좋아할까 싫어할까, 이것만 따져가지고 그것만 살살 찾아가면서 하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대통령 뽑아주면 안 되고 국회의원 뽑아주면 안 돼요. 그러면 나라가 망합니다. 근데 지금 종교 지도자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대로 온 백성을 이끌어가야 할 책임이 있는 게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그들의 책임이에요.
세례 요한이 권위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정말 하나님부터 왔다는 걸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는데요, 그들 앞에서 아니라고 말을 못 하잖아요. 왜? 그들한테 그런 소리 했다가 맞아 죽을까 봐, 저 사기꾼이라고 욕먹을까 봐. 다른 사람은 다 인정하는데 자기들은 인정을 못하는 요거를 감추느라고요, 그거 안 들키려고 모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선적이고 얼마나 야비하고 진리 안에 서 있지 못한 모습입니까? 특히나 여러분, 교회는 진리를 외쳐야 되잖아요. 그죠? 교회는 하나님 말씀만을 선포해야 돼요. 근데 그 하나님 말씀이라는 게, 하나님이 딱 처음 십계명의 첫 번째가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잖아요. 너희를 위해서 우상도 만들지 말라, 그런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외에 신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계명의 첫 번째예요. 이거는요 엄청나게 배타적이에요. 세상의 다른 종교를 다 인정하지 않고요,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신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중심이에요. 이게 시작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다른 종교 사람들이 들으면 저런 것들이 다 있어, 이게 욕먹을 일이에요. 너희만 신이냐? 우리도 신을 믿는다. 우리 신도 진짜야. 자꾸 덤벼들고 달려들고 따지고 든단 말이에요. 근데 기독교는요, 그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다.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진짜 참신이다. 다른 신은 다 가짜야, 거짓말이야, 그건 신이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에 현대 신학을 한다는 사람들은 너무 배타적이라는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고 다른 사람들이 인정 안 해가지고 기독교인들이 가면 사람들이 화합을 못하고 하나가 되지 못한다고 하면서 지금 세상에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인정해 주자는 거예요. 다른 종교도 다 인정하고 다른 신들도 다 인정하고, 그래서 함께 모여서 평화롭게 살자는 거예요. 야, 여러분,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이럴 때는 어때요? 진짜 멋있어 보이죠. 저 사람들이 진짜 잘난 사람들이고 똑똑한 사람들 같잖아요. 근데 진짜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구원의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이 싫어하든 싫어하지 않든 좋든 싫든 이거 상관없이 우리는 진리만을 외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종교 지도자들이 살살 사람들 눈치를 보면서 이 얘기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걸 판단해가지고 옳다 그르다를 얘기하지 않고 모른다라고 탁 얼버무리고 자기들 정체를 딱 숨기잖아요. 얼마나 비겁합니까? 얼마나 위선적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도 나는 더 이상 너희들하고 할 얘기 없다, 내가 너희들에게 대답해 줄 게 없다 하면서 딱 끝내요. 그리고 나서 이어서 예수님이 하나의 비유를 들어 설명합니다. 두 아들에 대한 이야기. 어떤 사람한테 아들 둘이 있었는데, 야, 너희들 오늘 밭에 일할 게 많으니까 오늘은 밭에 가서 일 좀 해라 그랬더니 큰아들이 네 알았습니다,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대답은 했는데 일하러 갔어요, 안 갔어요? 실제로는 일하러 안 갔어요. 그런데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그 말씀할 때 싫어요, 나도 할 일 많고요, 오늘 친구들하고도 약속도 있고요, 놀고 싶은데 나 안 할래요. 그러면서 못하겠다고, 안 하겠다고 불순종의 말을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 둘째 아들이 자기가 이게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고 뉘우치면서 밭에 가서 일을 했대요. 큰아들과 둘째 아들, 이렇게 큰 차이가 있다, 이런 두 아들이 있었다는 얘기를 예수님이 하시거든요.
자, 여러분,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라고 예수님이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첫째 아들이라고 했어요, 둘째 아들이라고 했어요? 누가 봐도 둘째 아들이죠? 둘째 아들이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이 이야기가 이 당시에 예수님 앞에 따지고 드는 이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지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첫째 아들 같아요, 둘째 아들 같아요? 첫째 아들 같은 사람들이에요. 앞에서는 한다고 얘기했어요. 아버지에게 참 순종하는 듯 했어요. 그런데 돌아서서는 진짜 딴짓하면서 전혀 아버지의 말씀 짓밟아 버리고요, 불순종했어요. 이게 당시 대제사장들이고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종교 지도자인들은 그렇게 위선적이고 엉터리로 보는 앞에서만 그럴듯하게 위장하고 그렇게 사는데, 실제로 삶을 보면 이렇게 엉터리가 많은데, 그 당시 세상에서 정말 버림받은 사람들, 구제받지 못할 사람들, 완전히 죄인들들, 그러면서 손가락질 당하고 무시당하고 짓밟히던 세리와 창리들 예수님이 예를 들면서 그 사람들이 너희들보다 하나님 나라 먼저 들어간다 얘기하셔요. 누가 봐도 세리와 창녀, 이건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갈 사람들로 인정을 받던 사람들, 아주 무시당하던 사람.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먼저 회개하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사람이야. 근데 그들이 너희보다 먼저 들어간다는 얘기는요, 너희들도 나중에 그들 뒤따라 간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사실은 너희들은 못 들어간다는 얘기와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위선적으로 하면 안 되죠. 나중에 23장에 가면 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의 가증스럽고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아주 비판하는, 어마어마하게 책망하는 그런 얘기들이 한 장 전체에 나오거든요. 그래도 못 깨달아요. 대놓고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눈앞에 대놓고 그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 하면서 막 그들의 잘못하고 있는 부분을 막 다 드러내셨어요. 아주 자세하게 책망하시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깨달아야 되잖아요. 하나도 고칠 줄 모르고 인정도 안 하고요, 회개하지 않아요. 사실 예수님이 이 성전에 와서 성전을 정화시키는 일을 하고 이렇게 한 이유가 그들 깨닫고 돌이켜서 회개하고자 그런 기회를 주려고 하셨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들은 여전히 완악하고요, 회개하지 않고요, 오히려 예수님하고 한판 붙어가지고 어떻게든지 예수님 죽이자 이런 생각만 계속 키워가고 있어요. 그러다가 결국 진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거든요. 그럼 망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오전에 제가 설교, 쉬운 설교 같습니까? 오늘 오전 설교요, 그 본문 가지고 제가 이렇게 설교하지 않고요, 오늘 오전처럼 설교하지 않고요, 여러분 듣기 좋은 소리로 설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오늘 오전에 제가 제일 어려운 설교지만 꼭 해야 되는 설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오늘 오전 설교를 했어요. 너무나 안타까워서 우리 성도들이 변화되고 깨닫고 달라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진짜 너무너무 간절한 마음으로 이 설교를 했어요. 오늘 저녁에는 좀 몇 사람이라도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했는데, 지난주나 이번 주나 다른 게 없네요. 설교를 목이 터져라 해도 변하지 않으면 그것처럼
맥 빠지고 지치고 힘든 일이 없거든요. 우리 장로님들 나와서 한번 매주 설교해 보실래요? 우리 권사님들 한 달만 설교해 보실래요? 어떤 심정이겠습니까? 여러분, 목사가 설교 그냥 누의 입에서 누의 꽃이 나오듯이 실 나오듯이 그냥 술술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저도 피를 토하는 설교를 하는 거고요. 제 뼈를 깎으면서 노력하면서 설교하는 거예요. 저는 못 지키는 거 여러분에게만 하라고 하는 그런 설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제게 주신 사명을 따라 저도 최선을 다해서 일을 감당하려고 막 노력을 하고요. 이거는 우리 성도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순종하든지 안 하든지 이거는 해야 되는 설교라고 하면 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설교를 쉽게 듣지 마십시오. 설교 듣고 오늘 또 끝났네 이러고 잃어버릴 게 아닌 거예요. 하나라도 여러분 마음에 새기고 오늘 이 목사님이 설교한 내용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여러분 받고 그렇다면 거기에 반응이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세 가지를 말했으면 그 중에 하나라도 하려고 하는 이런 진지한 반응이 나와야 돼요. 그래 여러분이 살고 교회가 달라지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다 잘하면 뭐가 걱정이겠습니까? 근데 우리 가운데 있는 문제들을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보고 그거를 깨트려서 그걸 변화시켜서 내가 바로 서야 된다는 이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하지 않으면 우리 주님이 오실 때에 저와 여러분이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거지요. 그날에 칭찬받기 위해서, 그날에 인정받기 위해서는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제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23장까지 지금 이 사람들과 예수님이 계속해서 논쟁을 벌입니다. 예수는 왜 쉽게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23장까지 계속 하루 종일 이런 논쟁을 벌일까요? 어떻게 해서든지 깨닫게 해주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깨닫고 하나라도 변화될 수 있다면, 한 사람이라도 달라질 수 있다면 하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기회를 주고자 자꾸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계속 이어갑니다. 예수님이 그런 마음을 우리가 23장까지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했는지를 여러분 느껴야 돼요. 오늘 제가 어떤 마음으로 설교를 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충분히 좀 느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 중요한 일이고 내가 꼭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순종해야 될 일이구나 하는 것을 정말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돼요. 32절을 봅시다.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도 아니하고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보낸 분이고 하나 주신 사명을 따라 메시아를 소개하고 그 메시아를 맞을 준비를 시키기 위해서 회개의 세례를 외쳤어요. 세례 요한을 믿고 세례 요한이 주는 말씀을 받아들였다면 이 사람들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을 것이고 변화됐을 텐데요. 말씀은 너무나 잘 아는데 그들이 그래서 종교 지도자로 세워져서 지금 이끌고 가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0만 명 이상이 모일 정도로 겉으로 보기에는 막 대단한 부흥이 일어나는 것 같거든요. 네, 잎사귀만 무성한 꼴이라는 거지. 그거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여러분, 이 가을 되면서 그 무성했던 여름의 나무 잎들이 어떻게 됐어요? 낙엽으로 다 떨어졌잖아요. 이제 앙상한 가지만 남게 되는 나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잎사귀는 그렇게 돼요. 잎사귀가 이렇게 무성해야 됐던 이유는 열매를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잎사귀가 먼저 무성했던 거예요. 열매를 위해서. 그런데 정작 열매는 하나도 없고 잎사귀는 다 떨어지고 나면 앙상한 가지만 남게 되는데, 이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지금 그런 꼴이란 말이죠. 너희는 안 믿었다는 거예요. 뉘우치지도 않고 깨닫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 정말 예수님의 이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충분히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